예, 오늘 또 봉헌 특송하는데 우리 집사님과 딸 예은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부녀가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지 제가 눈물이 다 울컥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귀한 봉헌 특송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봉헌 찬양을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예, 오늘 우리 신년주일 교회 창립주일에는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가슴에 불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선택해 가지고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내에 들어갔을 때 라합을 만나게 돼요. 근데 라합으로부터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40년 전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모세가 있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점탐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에서 보고를 하면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포도송이 하나를 2 사람이 나무로 깨어서 갈 정도로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거인들이라는 게 거인.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40년 전에는 세상을 보고 벌벌 떤 사람들이었고 40년 후에는 세상이 이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됐을까? 그 차이가 뭘까? 도대체 그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4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점점 식어져. 내 믿음이 그냥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냥 엄습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그 사람을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나 자신으로 이해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야. 2024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함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내가 점점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좋았던데 이제는 그게 자꾸 싫어지는 거야. 그게 왠지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나는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사사시대까지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는 계속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요. 그러다가 38절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가로를 치고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희망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잘할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은 채워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사기 8장 28절 말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가나안에 있는 미디안, 가장 사나운 부족이에요. 아말렉,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의 용사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대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내가 믿음이 담대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온해지는 비결 뭔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힘들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힘들어할 때 얘야 믿음으로 이겨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편지 하나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여러분 그 편지를 엄마 아빠가 받는다고 하면 아마 눈물을 펑펑 쏟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믿음의 방패로 방벽을 치는 거예요. 방벽을. 기드온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용사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전체에 있는 부족들이 함부로 얼굴을 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 마음속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불. 어떤 불이 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6절 오늘 말씀 본문 중에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무엇을 감추게 했다고요? 횃불을 감추게 했다.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거예요. 항아리를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 껍데기. 이기성이라는 껍데기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항아리 안에 세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이 항아리 안에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기드온과 300명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가라는 게 불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아리 안에 그들이 불을 가졌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2024년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이 세 가지의 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순결의 불이에요. 순결의 불. 우리가 오늘 본문을 1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부터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300명의 용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제 그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다 데리고 나가서 숫자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은 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10,000명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3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대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저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조그만 이익 하나 얻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흥정하고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순결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게 시험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냥 모르는 척 눈 딱 감으면 요셉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 꾹 감고 한 번 타협하면 요셉의 고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39장 9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같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결의 불이 타올라야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키로는 오늘 예배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순결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마음속엔 믿음의 불이 타올랐어요. 믿음의 불. 오늘 본문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수많은 적군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300명으로 어떻게 저 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션을 줍니다. 네가 지금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동네로 내려갔는데 모집된 병사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병사가 밤에 꿈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큰 게 굴러와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더니 미디안 진영을 전부 그냥 혼비백산 내고 다 부서뜨리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건 한 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번 전쟁에는 기드온이 승리할 거야. 그거를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믿음이 예민한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모든 백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환상을 봐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침에 깬 뒤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2024년 은혜의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했을까요? 우리만 행복하라고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 행복의 이유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나는 너무 행복해. 내 친구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왜 그렇게 매일 웃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럴 때 여러분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어떻게,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안에 타오르는 믿음의 불이에요. 세 번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안에 불이 타올랐는데 그 불은 진리의 불이었어요. 진리의 불.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복음을, 진리를 선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불이 타올라야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타오르지 않고 진리가 타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팔을 불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 안에 막 불이 타올랐어요. 진리의 불이, 말씀의 불이. 자기를 아는 동족들이 너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통곡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내게 이 타오르는 진리의 불,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4년 후회 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불을 마음껏 선포하세요.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불이, 내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선포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수행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이 드러나기 위해선 항아리, 내가 산산조각 나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항아리인 내가 깨져야 내 속에 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2024년 첫 주일에 여러분 다 깨뜨려 버리십시다.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선입견, 내가 가진 인간적 기준 모든 것 다 깨뜨려내고 이제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오직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전파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